누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36번째 시간인데 잃어버렸다 찾은 죄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그런데 이제 거기 첫 번째는 4절로부터 7절에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100명 중 한 명이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8절로 11절에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로 32절인데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명 중 한 명, 그리고 여기는 10명 중 한 명, 그리고 이거 2명 중 한 명에 대한 그러한 잃어버렸다 찾은 그런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길을 떠나 방황하다가 잃어버린 바 되었죠. 그러니까 양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꼭 이렇게 자기 개별 행동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99마리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았을 때 기쁨,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화인데 이것도 우연히 잃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인데 불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과 교훈적 해석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래 이 자체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 교훈적으로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해석은 이 자체는 전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되찾은 은화,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죄인들.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누구의 의인?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누군가요? 의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거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보다 이 죄인들하고 내가 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냐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너희들 같이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또 생각할 때 99마리가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칭 의인. 그거보다는 죄인들을 부르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하고 시편 100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들은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아까 얘기했죠. 의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양이죠. 우리도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이게 이제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것이죠.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양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나 구원받으면 양이 되는 게 있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뺏어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는 거.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 이겨온다. 그래서 그것을 구령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런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첫째로. 그러면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냐? 아니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원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죄인들은 정말 무슨 세리라든지 무슨 창녀라든지 이런 죄인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양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이 아닌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 은화지, 은으로 된 동전 얘기하는 거죠. 10개를 가져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하나 잃어버렸는데 은화인데 그거 안 찾겠어요? 돈인데. 막 찾겠죠. 촛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당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천사들의, 하나님의 천사들, 지금 셋째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또 천사들이 거주하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도들의 혼과,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의 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다. 산 사람이 구원받으면 거기에서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하늘에 뉴스 해가지고 쫙 돌리고 말이죠, 전체. 그 구원받았어, 그 사람? 야, 그 사람 마귀처럼 살더니, 마귀의 종으로 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돌아섰어. 난리가 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개라는 게 나오잖아요. 10.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죠.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은 10개의 비유는 10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방인들의 아버지죠. 셈, 함, 야펫.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히브리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은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가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야펫족, 함족, 셈족.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해가지고, 이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첫 번째 이방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 왕국이. 바벨부터 시작해서 쭉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린다.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최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코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징그러운 먹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안 먹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코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바로 이방인들이 최초 이방인 구원의 장면,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신약 구원과의 그 차이,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 10개인데 은은 뭡니까? 구속의 대가죠. 구속의 대가. 민수기 3장 47절에서 9절, 레위기 5장 15절 등등에 보면 은은 구속에 관한 그러한 내용, 속전으로 사용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잃어버린 이방인들의 죄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추시며 회개로 이끄시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10개, 여기에는 이제 10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이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잘 아시죠? 탕자. 제가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좀 빼놓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이게 뭐예요? 지금 큰아들,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 그러니까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먼 나라로 가가지고 말이죠. 방탕하고 다른 무슨 짓 했겠어요. 술이나 친구들하고 먹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있을 때는 말이죠.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 근데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 뭐예요? 전부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해. 순식간에 그냥 다 떠나버리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일꾼으로 가서 일하다가 고통당하고 또 돼지들이 먹는 그런 거 주워 먹고 이러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면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이 되면 주님의 집에는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양식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것을 알고 내가 요청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기도의 응답에 관한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더 커지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는 말이죠. 그가 들어오면 즉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도 잡고, 송아지 살찌게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매일 동구밭을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면 사람들이 말이죠. 야, 막 자기 종들이 와서, 아유, 주인님 와서 식사하세요. 아, 조금만 기다려. 아, 식사하시라니까. 밥 다 식으니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높은 데 가서 쭉 보는 거야. 혹시 자기 아들이 돌아오나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 멸망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 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렵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주 자비롭게 그 사람들에게 대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 또 내 건강이 약화된다. 또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께 간구드려야죠. 매달려야죠.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가엾게 여겨서 이제 딱 보는 순간 멀리서 보는데 쩔뚝쩔뚝대고 비틀비틀 거지 새끼처럼 해가지고 오는데 튀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이게 자기 아버지 아니면 이 다 거지가 된 사람한테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하늘을 거역했던 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자, 과거에는 아버지한테 떵떵거리고 뭐 내 재산 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말이죠. 거의 막 싸우다시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자,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구출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다든지 구출된다든지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드릴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참 주님께서 화나실 정도로 저는 나쁘게 주님을 대했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으면 죄인 아니라 그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들을 얘기하고 그런 자세로 갈 때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제 사람 돼서 돌아온 거죠. 더 이상 나는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나 없는 사람.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당신 종이라 이거. 나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난 자기가 없고 나는 일할 테니까 먹을 것만 달라고 대가만 달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자, 손에 가락지 이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었다. 귀족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신이 뭐예요? 가죽신이겠죠. 그 당시에 부자들만 신을 수 있는 가죽. 자,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해서 야, 즉시 수행하는 거예요. 칙칙칙칙칙 좋은 옷 갖고 와라. 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의 걸레 같은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로 만든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 권세를 주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신발을 이제 신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 생의 모든 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어떻게 즐기자. 아들이 망해서 오면 야, 이 녀석아 너 내 말이 맞았지. 너 왜 이랬어? 이 자식이 이거 너 정신 차려 이러는 게 아니라 먹고 즐기자. 그게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거지가 돼서 온 아들한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앞에 가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실제 죽었어요?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어때? 종들도 다 같이 즐거워. 야, 너희들도 먹어. 아들이 난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오늘 그냥 일하지 말고 한 달간 쉬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있는 그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 또 믿음의 선진들이 난리가 난다. 잔치를 벌인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 그러나 이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죠. 교리적으로. 자,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예요? 생명을 회복시키죠. 마른 뼈들이 있는 시체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뼈들이 쫙 움직이면서 붙어.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셔. 힘줄이 생기고 딱 해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집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천년왕국 직전에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는 잃어버린 아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리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뭐예요? 큰 아들. 큰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들에 있다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 잔치하고. 저 뭐 하는 거냐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조금. 야, 아버지는 그냥, 내가 친구 들어왔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한 녀석을 저렇게 송아지도 잡고 잔치 벌리고 난리를 치냐고 막 불평불만하죠.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무슨 뭐 재산 탕진한 건 아니죠. 자기 분깃을 갖고 간 거죠. 유산에. 아버지 재산 갖고 간 것도 아니고, 형의 재산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거 갖고 가서 다 없애고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설교하시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비웃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 의미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해 줘요. 알아들을까, 이 사람들?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어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섰겠죠. 자, 영적 적용에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모형이다. 구원에 관한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실족한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족한 그리스도인의 모형. 자, 구원받을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추락한 사람들. 평소에는 참 열정 있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도 풍성히 나누고 주의 첫날 경배도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를 의미하며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잠만 오고 그리고 읽기도 싫고 기도 드리기도 싫고 그냥 야 그럼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간다 그 얘기죠. 실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양이라고. 돌아와야 돼. 주님을 다시 찾아 교제를 회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채가서 그 사람의 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이 형편없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혼도 괴로운 것이죠. 몸도. 그래서 영은 혼을 관장하고 혼은 몸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셔야 몸도 건강한 것이.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내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깨 매달리는 거야.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 얘기죠. 못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야 돼. 그냥 낮은 자세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 나라로 가서 돈을 탕진했죠? 자, 먼 나라. 우리가 먼 나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먼 나라, 세상적으로 먼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한 게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요? 먼 나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 텔레비전이나 다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보다? 그 사람 마찬가지로 먼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먼 나라를 여행해서 탕자와 같이. 여러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보다 더 선호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약 하늘나라보다 그게 더 좋으면 어때요? 지금 탕자와 같이 먼 나라로 가서 돈을 탕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형편없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정말로 가난한 자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이 땅에 사시는 그러한 삶의 그 상황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하나 상상 혹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잠시 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본 생활은 하늘나라라 그 얘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삶의 방식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의 방식이 틀리다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최고고 세상의 모든 것과 견주었을 때 자신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이것처럼 여기 이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어요.
물론 텔레비전에 뉴스도 보고 뭐 간혹 무슨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짧게는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 되고 그러면 딱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죠?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단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뭐 더 하면 더,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살아버린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도달했을 때 주님께 간구드리면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의 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냐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 그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보화가 있는데 그걸 빼놓고 여러분 누가 말이죠. 나와 만납시다. 나랑 오늘 어디 가면 내가 한 1,000만 원 줄 때 당장 가버리지. 당장 가버리죠. 여러분 그거 대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보다 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 원 준다고 오라는 데가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또 여러분 주님 만나는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1,000만 원의 수억 배의 큰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먼 나라로 이런 사람들은 여행 중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됩니다.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복음적 회개는 뭐예요? 행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 행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인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죄 졌어? 이제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슬픔이에요. 자기 존재. 나는 이제 멸망으로 간다. 너무 슬픈 거지. 너무 슬픈 거지. 내가 불결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 입술이 불결하대. 자기 입술이 불결하대. 그리고 욥은 뭐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한 의인이라고 칭찬한 욥, 내가 나를 미워하고 제 가운데서 참 통탄하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내 자신을 내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가 몰랐다.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듭나야 하는 이유?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정하죠. 그러면 주님에게,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첫 번째 출생, 이것은 절대 선하지 않는다. 이거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다시 살린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살아야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영이 안 살면 어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쭉정이네 해가지고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구원에 대한 모형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은 구원에 대한 모형인데,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옷. 그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을 입히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도 세마포를 입죠. 주님 앞에 갈 때,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 세마포.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들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기 의로 짠 더러운 그러한 걸레를 싹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 이렇게 반지 끼잖아요. 인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도장이에요. 명령할 때 이걸 쿡 찍으면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들어야 돼. 이게 권리, 고난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가 언제 있어요?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 통치자. 그래서 면류관이에요. 크라운, 왕관이죠. 여러분 통치할 때 쓰는 왕관.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이제 뭐예요? 맨발로 돌아다니고 다 떨어진 신 신고 다니다가 좋은 신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내가 바뀌는 것이죠. 자,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이렇게 나오죠. 아들은 형편없는 세상의 음식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구차하게 막 더러운 음식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 맛있는,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보들보들하죠. 늙은 소보다 이 송아지 고기가 대단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음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선해서 자기가 아끼는 그러한 씹어지를 놓은 그 송아지를 아들 오니까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먹고 즐기자. 죄인이 회개하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안 믿어버리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책하시는데 몰라,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사탄에게 회유돼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것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기회로 이렇게 삼았죠. 그래서 대역전 드라마가 형성된 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많은 그러한 영적 지식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내용이고 다 알지만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